Jalo let me die.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주시고 상한 마음 삼해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치 오차 없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으시는, 회복되는, 치유가 있는 이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허물들을 고백합시다. 믿음 없이 우리 생각과 경험들을 앞세운 것들이 죄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또 주님께서 채워주신 풍성함을 누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우리 박수치며 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새생명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도 교회와 가정과 사업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흰 눈과 양털처럼 맑히사 정결한 신부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새생명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과 비전과 꿈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 세상 만사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올해도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달라도 응답은 하나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대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사람마다 기도의 시간과 깊이는 약간씩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식사할 때 식기도는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인다,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만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반드시 받을 때 기도의 짝이 맞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주고받는 양방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이렇게 아뢰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작년인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상대편이 제 말이 안 들린대요. 전화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래도 상대편이 제 말을 못 듣는 거예요. 한번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까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전화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내가 헷갈리고 확신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간에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응답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을 불러오는 응답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듯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응답을 경험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환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이왕 경험하실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이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100% 온전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기적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던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사실 이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크게 7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는 이제 그 장군이면서 또 군대 장관이면서 또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겸비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잘 정착하고 정복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넘는 사람이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앞부분의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는 전쟁을 할 때 일부 소수의 정예 군대들만 뽑혀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백성 전체가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자, 한번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자,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중간 지도인데요, 여러분 보는 쪽에서 왼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여러분 보는 쪽 오른쪽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격해 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분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미 그 가나안에 갔더니 예루살렘에도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 이름이 아도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된 곳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아도니색은 굉장한 지략가였고 정치술이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이 아도니색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리고를 뺏고 아이성을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동맹작전을 펼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색이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성읍의 왕들과 함께 동맹을 펼칩니다. 3절, 4절, 5절 아까 읽었죠? 여기 나오는 네 지역의 왕들에게 각각 사신을 보내서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 지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브온이라는 도시고요.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저 지도를 보면 여러분 오른쪽 아래가 벳호론이라는 지역이고 그 위에가 그 기브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이제 다섯 나라가 서로 동맹을 일으켜서 바로 저 기브온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변의 나라들, 도시 자체가 나라입니다.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예루살렘과 합쳐서 이 다섯 성읍이 서로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 도시들이 한 20-30km 간격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 다섯 성읍이 하나가 되어서 하필이면 기브온으로 집결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브온 하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하고 절대 화친을 맺지 마라.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있는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중에서 그래도 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올라오면 여기 나라를 전체를 다 차지하면 우리도 망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근데 소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하고 화친하지 않는다더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합니다. 일부러 다 떨어진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헤어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조금 담고 그리고 곰팡이 쓴 떡을 얻어가지고 그걸 담아와서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 싫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하냐 물으니까 우리는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절대 싸우지 맙시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주의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알았다. 너희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 민족은 손대지 않겠다 하고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있는 기브온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아차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절대 너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5개 성읍의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이면 기브온에 집결을 해서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사신을 보내서 6절에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사람을 보호할 의미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실수였지만 그들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동맹 군대가 기브온에 집결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한번 와보라고. 왜냐하면 기브온을 보호한다고 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서 전쟁을 한 이유는 여기다 함정을 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 지역의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산이 어떻게 생겼고 강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기 좋은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기본이 있는 그 도시에다가 함정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한 겁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같으면 안 갈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으로 가는데 이게 원래 3일 길입니다. 3일 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단숨에 그까지 갑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체가 다 움직인 겁니다. 가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저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싸움딱들입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을 쳐서 싸우기도 힘든데 5민족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거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막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원래 남자들은 교회당에서 엎드려서 기도는 잘 못하고 움직이면서 기도를 잘하죠. 할렐루야. 예배당에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저녁 기도는 좀 약한데 남자분들은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자들 복 받을 겨.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이끌고 막 말을 타고 달리면서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저기 가면 완전히 함정입니다. 가면 우리 무조건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죽는 전쟁을 주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5민족이 서로 연합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배경 속에서 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헷 족속이 히타이트 민족이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빨리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쇠로 만든 칼을 이미 들고 있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쇠 문화가 철기 문화가 조금씩 들어와서 아직 무기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한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게 3일 길이에요. 근데 밤새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중에 너를 이길 자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 함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면서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세상의 악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힘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 지형과 여러 가지가 다 낯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기 시작했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그 기브온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그 연합 군대를 이스라엘이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합 군대가 벳호돈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게 내려가는 지형이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겨울에는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우리만큼 춥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사람 주먹만한
큰 우박이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세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맞아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멩이 한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얼만큼 떨어질까요? 적어도 수킬로 위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데 이거 완전 무기입니다. 무기. 제가 옛날에 한번 돌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맞아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예배 드리고 체육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인도했거든요. 막 하고 있는데 현지 그 꼬맹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와서 운동장에서 신나게 노는 게 좀 셈이 났는지 어떤 아이가 저기 놀다가 이만한 돌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저는 앞에서 그 게임 진행하다 보니까 돌이 날아오는지 몰랐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팍!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교인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하는데 감사하게요. 찢어지지도 않고요. 깨어났는데 진짜 하늘에서 별이 뺑뺑 돌더라고요. 자, 그날 이후로 제가 건망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돌 한번 맞아봤는데요. 야, 이거 잠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쏟아지지 않았어요. 쫓겨나가는 이 연합 군대 군인들 머리에 계속 이 우박이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악에게 세상에게 무너져서 지도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붙잡으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깨어있고 우리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연합 군대를 추격하는데 이들이 베토둔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서 우박을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연합 군대가 아얄론이라 불리는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처음 와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입니다. 숲속으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게릴라 작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숲이니까 군대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나눠서 소그룹이 들어가야 되는데 숨어있다 휙 나타나가지고 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연합 군대가 아얄론 골짜기로 방향을 틀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생각했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숲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데 차라리 이 밝은 대낮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좀 해와 달이 좀 멈추면 좋겠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저 태양을 한번 멈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저는 그런 믿음 없어요. 전 태양 못 멈출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좋아서 태양을 멈춥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태양 멈추고 해를 멈췄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과학을 배웠어요. 우주가 있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뭐 은하계도 있고 뭐 갤럭시,
안드로메다 가신 분 몇 명 있어요.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뭐 태양계가 있고 뭐 태양이 그렇게 크대요. 예. 옛날 배우셨잖아요. 뭐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지구 옆에 달이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손톱만큼 작고 별이 뭐 점만큼 작은데 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고 천체가 있고 뭐 배웠잖아요. 뭐 땅이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 지동설 배우고 뭐 만유인력을 배웠고 뭐 제가 아는 과학 지식은 짧습니다만 너무 많은 거 하니까 태양을 멈춘다고? 태양을 멈추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우리 지식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하나 고치려면 암 고친다 생각해 보세요. 암. 여러분 의사들이 암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그 암덩이 하나 잘라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심장 이식 수술 완전히 의학에 꽂히잖아요. 그거 수술할 때 의사들이 수십 명 들어간다잖아요. 간호사 의사들 뭐 수십 명이 들붙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심장 하나를 고치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굉장히 편하죠. 지식이 없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암 하나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굉장한 지식과 지혜가 막 집약돼야 되잖아요. 이걸 책으로 쓰면 의학서적 여러분들 이 방을 채워도 전 세계 의학서적들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 못 채우지 않겠어요? 우주에 관한 여러분 논문과 책을 읽다 보세요. 전 세계 우주에 관한 책 사와보세요. 1%도 이 공간을 못 채울 만큼 굉장히 많은 지식과 책들, 논문들이 쏟아져 있겠죠. 알면 할수록 두렵고 알면 할수록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설마 이 전쟁을 지휘하면서 저 아얄론 골짜기로 가면 우리가 불리한데 태양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구가 자전항을 멈추게 해야 되나? 무슨 태양을 어떻게 정지시켜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해야 되니까, 이 순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 이기려면 이 낮이 조금 더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 저 숲속으로 숨지 않도록 주님, 해가 좀 더 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라. 야살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가 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거기 멈춰 있으라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런데 거의 하루 동안, 거의 24시간 가까이 하루가 더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제주도 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 한 10시간 비행기 타보세요. 저는 어쩌다가 한번 비행기를 길게 타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부질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낮에 비행기를 타서 한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거든요. 제 느낌상 저녁이 되면 딱 내리니까 낮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 서쪽으로 가면 낮이 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낮에 비행기를 타는데 도착하면 또 낮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시간 옮기는 거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지구를 멈췄는지 태양을 멈췄는지 지구 자전을 뭐 중지시켰는지 태양이 돌아가는 걸 멈추게 했는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기도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죠? 기도 내용 보면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 긴박하게 하나님 고백했죠. 하나님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도요, 원어를 그대로 보면 아렌단 말이 그 히브리 말로 따벨이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말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잊지 않고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것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뭘 달라고 구할 때 꼭 소리치며 달라 하지 않잖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엄마 밥 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주잖아요. 맞죠? 기도를 꼭 그렇게 소리치며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구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입각에서 명령조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이 역사가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온 우주가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태양을 멈추는 이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후에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에 버금갈 만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공통점이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자기 아는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자기 경험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 생각, 경험,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암 고치려면 의사가 수십, 수백 명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도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방문했던 세 가족이 있었거든요. 부부인데 우리 사모님 그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분이셨거든요. 암 환자예요. 좀 안 됐지만 온몸에 암이 퍼져서 수술 불가능인데 이 사람 의사입니다. 본인이 의사인데 암인데 안 돼요. 남편도 의사예요. 그냥 옷을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오셔서 의사같이 안 보였지만 서울의 고려대 의사입니다. 대학병원 교수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자기 병 앞에 손들었어요. 뭐 들어보니까 남편이 예수님 믿고 선교사 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선교사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도 안 믿고 완전 방황하다가 미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암 얻어서 그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결국 이게 암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때 오셔서 잠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얼굴 쳐다보니까 이 사람 안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도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 한순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날씨를 계산하려면 슈퍼컴퓨터가 막 등장해도요 날씨 못 맞춰요. 여러분들, 오늘 포항의 온도를 2도 높이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히터 저런 거 1000대 10,000대 사서 교회 창문 다 열어놓고 틀어보세요. 포항 시내 온도가 2도는 고사하고 0.1도도 안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태양을 더 세게 내리쬐고 구름 다 걷어버리시면 순식간에 10도쯤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박 떨어지는 거 간단해. 하나님 구름 꽉 보내시고 햇빛을 조금 덜 쬐게 하시면 하늘에서 그냥 그 구름이 얼어서 우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지식들 내세우면 그거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도대체? 할렐루야. 이게 오늘 14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새벽 기도 더 많이 나온 줄 알고 제가 걱정했어요. 새벽 기도 주일만 그 설교 준비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집에서 하고 계시죠? 남자들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십시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시기 전에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5개 성읍이 연합 작전을 펼쳤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장애물이 클수록 인생의 수렁이 깊을수록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시골에 사셨는데 새벽 예배가 4시랍니다. 저도 예전에 새벽 예배 4시 반, 4시 할 때 있었거든요. 예전에 정말 장난 아닙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새벽 4시 예배 전에 좀 일찍 나가서 새벽 3시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구석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낯선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마음이 좀 겁도 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굴까? 그래서 강단에 웅크리고 기도하는데 혹시 저 사람 어디 죄 짓다가 도망온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 저 아랫마을에 사는 아무개구나. 소문으로 들었는데 소문으로 듣기는 이 사람에게 뭐 질병이 9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계속 마음이 저 사람에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왠지 기도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손과 몸에 손을 대고 막 뜨겁게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의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그 눈물이 목사님의 손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그 마음이 막 느껴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침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다 앞마당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나가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과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의 9가지 질병이 바로 다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나뭇가지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죽을 굴려고 하는 순간 이 생각이 들더래요. 죽더라도 사람들이 죽고 난 내 시체라도 제대로 발견해서 장례라도 치러줘야지 않나. 그래서 예배당을 간 거랬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예배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자기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나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의학 백과사전 찾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쉽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뭐 사람이 무리를 걷고 뭐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성경에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냐고 어떤 사람이 막 따지면서 했더니 우찌무라 간조가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에 이적과 표적이 안 나오는 곳은 딱 2장밖에 없다고. 앞장과 뒷장, 껍데기 빼고는 모든 성경은 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대.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를 면박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공중에 울리는 메아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사정, 우리 아픈 거, 연약한 거,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로 즉시 손을 안 대냐?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매달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인내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오늘 찬양해. 모든 열망이 주 경배.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망이 주 경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하리니.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그 원사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하. 자 우리 손 들고 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하리니. 찬양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그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그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그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둠이 깊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주님밖에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짙은 어둠 가운데, 내 삶에 절망하는 그 현장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삶에 나의 그 궁핍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부르짖으시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주셔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일어날까요?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용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